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 전국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신 것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가까운 시기에 더욱 우리가 깨어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가까이 두신 가족들의 영혼 가운데도 이뤄진 영혼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 이웃 중에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이 시간 친히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주님 아시고 살펴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주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1517년 종교개혁의 뇌관처럼 그 핵심이 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진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세 곳의 성경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으로서 기초석이 되었던 이 말씀이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최초로 선언됐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06년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레미야를 예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이 하박국은 바로 유다 왕국의 국가적인 위기가 있기 바로 직전에 BC 60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그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1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러한 말씀으로 선지자는 기록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통을 받고 불의한 자가 횡행하는 가운데 왜 침묵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며 무관심한 것처럼 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가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쳐도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그러하시는지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장 3절에 봐도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악인이 횡행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욱더 당황합니다. 유다가 악을 행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악한 민족, 갈대아 민족,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징벌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이 횡행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가운데도 침묵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어떻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박국은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전직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째 이런 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는 당혹해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시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자, 그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자, 이 하박국은 자기의 의문에 대해서,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대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 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스되.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문을 던졌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그 끝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되,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문을 내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쏟아놓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외로 너무너무 적습니다. 빌라도도 질문을 했습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질문은 많이 던졌지만 빌라도는 호기심 이상, 그 이상은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진정한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린 것보다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호기심만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우리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자가 이렇게 많은데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너무나 적다.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데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도 단순한 의문, 성경을 읽다가 또는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수천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아마 마음에 혼란만 생기고 변론만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대답하여 가라스되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 대답의 핵심이 오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의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답이라고 하나님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천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하실는지 대답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 속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정답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속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수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삶의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내게 병상의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내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 죽음이라는 이별의 큰 슬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믿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발견했습니다. 진실하신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선하신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우리에게 계시한 그 속성 안에 수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논리력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해답이 되지 않을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다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 수많은 의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충분한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선지자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하박국이 끝날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답을 들었을 때 그는 찬송과 노래로서 성경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다시 찬송과 기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구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죠. 다른 식으로 읽으면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모든 신실하심에 대한 답이 들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믿어졌다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정말 믿어졌다면 우리 삶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함께하며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 일상의 모든 일도 그가 최고의 길로, 베스트 웨이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이 막연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뒤에 그 이처럼이라는 말의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바로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일까지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믿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돌보는 하나님의 자연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이 많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분, 바로 내 삶의 모든 일도 함께 하시고 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답을 얻고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900여 년 전에 버나드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가 62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죽기 바로 전에 육체의 모든 기능이 쇠하여 가고 그 병상의 고통에서 신음했습니다.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때 죽음 바로 앞에서 그는 육체의 모든 고통을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 시를 하나 썼는데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에 얼마나 좋으랴. 자,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송가 85장, 그가 임종 직전에 가장 육체적으로 쇠하였고 가장 그 통증이 많았던 그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때야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그는 찬송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를 믿을 때 그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수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고 있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왜 내 가정에 어둠이 있고 왜 내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믿음 가운데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의문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그 믿음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지금 오해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불행과 어둠의 골짜기로 몰고 가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이 짧고 내 생각이 어리석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최고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를 믿는다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천 가지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믿음, 바로 믿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일단은 섭리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 기적적인 면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 답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있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옳다라는 그 간단한 사실을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할 때 우리는 수천 가지 의문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진실되고 참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됨과 참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분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줄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믿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틀림없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쪽에서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서도석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부심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분은 진실되고 지금도 참되다. 내가 이해 못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벌어졌지만 틀림없는 건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할 뿐입니다. 그 간단한 사실이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이 너희라는 말에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서도석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서도석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서도석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서도석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난 왜 내 환경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자, 그렇다면 인간 내 생각이 맞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내가 이해 못하고 내 생각이 짧고 내가 어리석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있다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찬송 소리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혹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지혜를 버리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을 신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병상의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틀림없이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펼쳐진 상황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되어주시니까 틀림없이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큰 불행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느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은 불확실하죠.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둥글다라는 걸 믿을 수는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지구는 둥글었습니다. 자,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가 달려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 자연의 현상도 느껴지지는 않지만 믿을 수는 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느낌과 정반대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외쳤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루터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실이네. 그러면 자네는 정말 자네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그렇게 확실히 느끼고 있는가? 뜻밖의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느끼지는 못한다네. 이 친구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난 느낄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네. 하나님은 그의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네. 나는 느낄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네. 자, 루터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이 느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은 아주 불확실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까? 자기의 느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은 틀림없이 기복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느낌과 생각을 의지할 때
아마 고통받고 의심 속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자, 우리 집회 때마다 듣는 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사실이고 내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아주 비참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포로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수용소 벽에 기록됐던 낙서가 널리 소개가 됐는데 그 수용소 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그 구절이 그 수용소 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많습니다. 구름에 가릴 때도 있고 또 어둠에 묻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고뇌와 눈물로써 성경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하여 가라스 때 분명한 답을 들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을 들었을 때 그는 곧 눈물을 닦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 찬송으로 우리의 생애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이 바로 루터의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구절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 많은 죄 때문에 고민했던 루터. 이 루터가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당시에 고해성사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죄만 생각나도 바로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신부가 굉장히 귀찮아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루터, 너 살인하든지 간음한 뒤에나 찾아오라고, 다시는 그런 사소한 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일화도 있어요. 아무튼 이 루터는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던 루터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루터가 생각했던 죄는 행동으로 옮긴 죄보다는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죄를 받습니다. 그는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씻어보려고 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무리 기어 다녔지만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오지만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던 루터가 성경 읽다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자기의 고통과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아니고 고해성사를 통한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절로부터 복음의 빛이 루터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그 구절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 즉시 그 무릎으로 기어가던 그 계단 위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죄는 이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완성된 사역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는 바로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루터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바로 종교개혁의 불길을 유럽 전역에 땡기셨습니다. 뇌관처럼 종교개혁의 거대한 폭발이 유럽 전역을 흔들게 됩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 놀라운 진리,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바로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3번이나 인용됐던 신약 성경의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루터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최초로 비춰줬던 그 구절입니다. 아마 루터의 성경에 가장 진하게 밑줄이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많은 얼룩이, 그 눈물의 얼룩이 지어져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은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지지난주 유치부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5살 먹은 아이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또다시 인용되고 있죠. 우리 아이가 하도 큰 소리로 외길래 갈라디아 3장 11절이라는 거 저도 그게 마음에 이렇게 팍 새겨졌어요. 3장에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느 구절인지 몰랐는데 우리 아이 덕분에 외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번 더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죄송합니다.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의 3번, 신약 성경의 3번이나 인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점점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자, 의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의인에 관계된 몇 가지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선언되어 있는데 누가 의인이며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악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의인이라고 불리워지며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 의인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먼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주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르기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 두 번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상태를 바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 해당됩니다. 다 예외 없이 우리 다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국 가는 기준까지 아무도 이르지 못합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인류의 상태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목포에서, 목포는 항구다 그러죠. 목포는 항구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어떤 사람이 넓이뛰기로 건너가려고 시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목포 앞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 각각 뛰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어요. 목포 앞에서 뛰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더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절대 제주도까지는 못 뜁니다. 근데 평소에 운동했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뛰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운동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멀리 뛰었습니다. 나보다 멀리 뛴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제주도까지 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서 천국까지 한번 뛰어보죠. 자기의 선한 일을 갖고 뛰면 나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더 엄격하고 통제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요구한 데까지는 절대 못 뜁니다. 천국까지 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선한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다다를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절대로 천국까지 못 갑니다.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구원의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한 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28절도 같이 읽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5절, 제가 몇 구절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의 선한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간절히 구하는 영혼, 솔직한 영혼 앞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00년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겪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찬송 중에 수많은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로 이 딱딱한 그 교리적인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차근차근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꺼리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속에 수많은 사람의 삶의 변화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마음 깊이 부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는 믿으십니다.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며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적인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가 곧 의인입니다. 이 성경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멸하시기도 하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그러셨습니다. 법적인 무죄 선언을 하셨습니다. 재판자이신 하나님,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최고 법정에서 선언된 겁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이시고 한 분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입법자 재판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재판자요 입법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며 어떻게 의인이 되며 누가 의인이라고 불렀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며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믿음으로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입법자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의 간증입니다. 내가 만일 혹 죄를 범하게 되면 나는 그 즉시로 내 아버지에게 달려가겠다. 내가 혹 2번 죄를 범하게 된다면 나는 또 그 즉시로 내 아버지께 달려가겠다. 내가 혹시 7번 죄를 진다면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 그 죄를 가지고 달려가겠다. 내가 혹시 70번에 7번 죄를 짓게 된다면 나는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내 아버지께로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혹 실수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반복해서 혹 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습관화하지 않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고통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왜?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범죄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전도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에 대한 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야, 어떻게 구원받느냐 너무너무 궁금하다가 마침내 제시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다.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하다라고 느껴진 게 사실이죠. 그런데 왜 단순하고 간단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단순하고 간단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 쪽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답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해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단순하고 간단한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구원하기 위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그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시편 기자의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그가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가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해진 겁니다. 학창시절,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납부금은 굉장한 거액입니다. 그 대학생 하나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굉장한 납부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한 그 납부금을 갖다가 학교에 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납부금을 마련해서 아이에게 전달해 주기까지의 그 부모가 겪었던 심적인 고통이나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희생하고 고생했던 것은 아마 다 드러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 일 가운데도 한 사람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복음이 간단하고 단순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 단순하고 간단한 복음의 비밀 속에 복잡하고 힘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다라는 반문을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더욱더 힘줘서 해주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된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도 들어있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들어있고 그의 겟세마네의 통곡어린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든 쪽은 그분이 다 하셨고 우리에게 제일 쉬운 쪽으로 구원의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마음에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일깨울 때 우리의 찬송이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크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아이들이 아주 환한 얼굴로 그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아주 반복적이고 간단한 가사지만 우리 마음에 그대로 공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야기가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단하고 단순한 선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올 거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 친구들이 하나둘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모함하는 혀가 순식간에 그것을 다 헐어버리라.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라. 그는 영원히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전도자 무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 믿고 살 겁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 영원토록 믿을 만한 존재나 내용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겁니다. 이 성경에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의인을 만드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이 들어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살리라는 말 자체가 미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시제가 미래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미래 시제가 바로 믿음은 시간 속에서 지속적인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한때 믿었던 그 기억,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었던 사람은 성경적인 용어로 배도자죠. 구원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래형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잠깐 믿다가 고난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지킨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keep입니다. keeping. 간직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때 믿었다면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한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며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걸 바로 미래의 시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미래형 시제가 믿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때로 상담할 때 그 고민하는 분들 중에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자기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확실했던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때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확실히 믿었다면 그 믿음이 어디 갑니까?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받았다면 지금도 그 믿음의 내용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자기 안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입니다.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믿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이 구원 얻은 이후에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고 주도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걸 일깨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완성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가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그가 살아나셨다는 과거에 완성하신 속죄를 믿습니다. 과거만 있습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도 역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발견합니다. 현재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소망, 장차 있을 소망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주고 우리의 신앙이 그때도 지속될 거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또 심어줍니다. 믿음은 과거의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그런 영원한 시제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역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도 역시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했던 것도 역시 믿음의 원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역시 믿음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연속적인 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자, 믿음의 현재성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이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우리의 장래를 그가 그 손안에 갖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미래성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주도적인 원리가 되고 과거나 현재나 바로 미래나 바로 믿음은 지속적이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그 성결된 생활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힘 역시 믿음 속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깨끗한 생활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해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성결한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결한 생활을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결한 생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할 때 열차를 보면 끄는 그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객차를 가지고 기관차를 끄는 게 아니죠. 기관차를 가지고 객차를 끄는 겁니다. 힘의 근원은 기관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성결한 생활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관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성결한 생활이 끌려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집니다. 범죄의 유혹을 받으십니까?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자주 가게 됩니까? 바로 그 시간 그때 주께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건 사실입니다. 믿음이 그걸 발견하게 해줍니다. 믿을 때 그 생활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습니까? 정욕의 불길이 자기를 휩싸일 때가 있겠죠. 그러한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있다는 걸 일깨워 보십시오. 그 믿음이 생활을 이끌어냅니다. 믿음은 기관차요, 생활은 객차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면 성결한 생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약속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이 감춰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타협된 죄가 생활 속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고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들 앞에 공개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성결한 생활을 만들어낼 겁니다. 믿음은 성결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내 일상의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일깨운다면 죄를 절대 짓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그는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사실이에요. 내가 그걸 내 느낌이 안 느껴지고 내 생각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정말 발견한다면 우리의 성결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대전 독일군이 영국에 폭격을 한참 할 때랍니다. 그런데 베일리 목사라는 분께서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밤에 독일군이 공습을 했대요. 그래서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폭탄이 터지고 옆집이 날아가는 소리가 막 들렸대요. 베일리 목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폭탄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 벌벌 떨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10살 난 친구 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폭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자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폭격이 끝났을 때 물어봤답니다. 그 10살 난 딸아이한테. 너는 어젯밤에 그렇게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고 큰 소리가 나는데도 무섭지도 않았냐?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잤냐고 물어보니까 그 딸아이가, 그 집 친구 딸아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깨어 계시는데 뭐하러 둘 다 깨 있냐? 하나님이 깨어 있으니까 나는 자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베일리 목사께서 그 10살 난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그 아이는 목사보다 더 큰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분 스스로가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건널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깜짝 놀랄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가장 드리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교리문답이 아닙니다.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리문답은 정확하게 하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죽어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활동적인 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정상이라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믿음이 성경적이라면 틀림없이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죠? 교리문답 하시겠습니까?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걸 교리문답, 물론 처음에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정확한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부는 그 믿음이 움직이고 활동하느냐 여부를 확인해 봄으로써 확증할 수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 야고보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활동적이고 움직일 겁니다. 믿음은 활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6절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오직 믿음뿐이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뜻이죠.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정상이라는 증거죠. 성령이 증거해주는 믿음.
자,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유명한 단어가 다 나오는데 믿음은 역사한다고 그랬고 사랑은 수고한다고 그랬고 소망은 인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역사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바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랑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어서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자기에게 생겼습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고,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고, 말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의 진실성이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활동하고 움직이며 부지런히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진정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활동적이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신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알라신을 믿는 아랍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샬라, 다 신의 뜻이다. 얼핏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무기력합니다. 인샬라, 다 신의 뜻이죠.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냐? 인샬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땅이 많이 있는데 왜 개척하지 않느냐? 저렇게 황폐한 땅을 준 건 다 인샬라다, 다 신의 뜻이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황폐한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러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그 황무한 땅을 가꿉니다. 그리고 옥토로 만듭니다. 자, 습기가 많은 땅을 아랍 사람들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습기가 많은 땅을 준 건 다 인샬라, 다 신의 뜻이고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습기가 많은 땅에 이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더 부지런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습기 많은 땅에 비닐을 깔고 흙을 다시 덮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연기가 많은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 인샬라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농사 짓냐? 이거 버린 땅이다. 다 신의 뜻이다라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염기 많은 땅을 한 평 한 평 물로 세척해서 흙을 다시 깐댑니다. 그리고 거기다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활동하고 움직였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풍요를 누립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랍 사람들이 인샬라, 다 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앉아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영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불행하고 답답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정확하게 문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기록한 바 성경의 기록을 갖고 입증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믿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찬양하고, 믿었기 때문에 슬픔 중에 기뻐합니다. 믿음은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믿는 거로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답답한 건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으면서 성령께서 다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했고, 주님 오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문화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문화 감춰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역시 감추어뒀습니다. 믿으면 활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 속에서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용기도 없고 숙기도 없고 말재주도 없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도 갖습니다. 믿는 거로 말합니다. 믿는 거로 행합니다. 믿는 거로 봉사합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적극적인 열정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을 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불처럼 일으킵니다. 활동하고 움직이게 해줍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게 만드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시라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걸 마신다라고 표현했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마른 자가 마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가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교리적인 변론만 일삼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러한 말씀도 진부하게 들릴 겁니다. 늘 똑같은 논조에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불처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더 심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고, 믿음은 활동하고 더욱더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 목마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증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결심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은 그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영이시지 결코 무기력하게 앉아있게 하시진 않습니다. 죽은 믿음,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웰스라는 사람이 풍자 소설을 하나 썼답니다. 제목은 대주교의 죽음. 무슨 미스테리 소설 같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주교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음성이 났대요. 오냐?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음성이 나자마자 이 대주교께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순간에 돌아가셨답니다. 늘 기도했지만 진짜 응답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 뭐 이런 풍자 소설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참 어리석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에 수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기대감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할 건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겪을 건지 그 기대감이 없습니까? 내가 듣고 변했던 그 복음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소망을 가졌고 내가 지금도 믿고 있고 그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걸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믿음,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은 활동하고 역사하고 움직인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또한 이 믿음은 성장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올바로 양육받을 때 잘 자랄 수가 있고 잘못하면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라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서신서의 아이들아,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그렇게 각각 부르는 말이 다르죠. 그것은 믿음 안에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 관리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죠.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처럼 이 믿음은 각각의 성장이라는 단계가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아이 된 자도 있고 아비 된 자도 있고 청년 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미래 시제인 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면을 일깨워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의 성장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고 그랬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자, 이 자기를 건축한다라는 말이 역시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활동적이고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복음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기둥과 같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관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장성한 자로서 다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올려주신 분이 많이 계신데 다음에 목사님 계실 때 연결해서 질문에 응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된 대로 갈릴리 수양관 전도 집회가 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에 참석 못하신 분들 또 전도하실 분 있으면은 많이 모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지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위치라든지 약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참석하실 분을 위해서 교통편을 준비했습니다. 버스 2대를 준비했는데 가실 분은 전화로 사무실에 미리 좀 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차가 부족하면 더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차비는 10,000원으로 해서 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